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조종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성시교독은 교독목 82번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주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표세종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에도 저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죄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 속에서 강행할 일은 것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분열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국민의 마음도 지치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의 생각함으로 마음과 겸손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은 주님 나라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뒤편에는 홀로 보내야 하는 이들도 많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들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양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양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의 믿음을 전파하는 힘을 주시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동센터를 기억하시어 어린 학생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여 이 나라의 큰 믿음을 삼아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님들과 이 감동 감화 받을 수 있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대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찬송 374장 주가 붙드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에 제약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저희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그들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보다 무엇에 달려있냐? 믿음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 탈무드 랍비 심나의 글이 있는데 모세가 613개 계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613개를 여기서 얘기하려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줄이겠어요. 다윗이 11개로 줄였어. 11개로. 11개도 정직하게 행하라. 좋은 얘기지 뭐. 공의를 실천하라.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아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망령된 자를 멸시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해로울지라도 서운한 것을 지켜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말라.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말라. 이게 이제 시편 15편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11개도 많다. 또 줄이자. 6개로 줄였어요. 공의롭게 행하라. 아까 뭐 공의를 실천하라 같은 얘기. 정직하게 말하라. 정직하게 행하라. 1번, 2번 같네. 착취하여 돈을 벌지 말라. 이게 이제 이자 받으려고 돈 꿔주지 말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살인하자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귀를 막아라. 눈을 감고 악을 보지 말라. 이걸 이사야 33편 15절 16절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6개도 많다. 반으로 줄이자. 또 3개로 팍 줄이네.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랍비 나크만은 이 3개도 많다. 하나로 줄이자. 하나로. 그래서 하박국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단 한 가지로 줄였는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줄로 딱 줄여버렸어요. 야, 모세가 613개를 받았는데 이거를 한 줄로 줄여놓으니까 참 좋네. 간단하죠. 뭘로? 믿음.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죠. 믿음이 대원칙이다 하는 거죠. 다른 모든 계명은 그것을 좀 더 다듬고 보완한 것에 지내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뭐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뭐 살인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말라, 뭐 돈 이자 받으려고 돈 꿔주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붙여놓은 거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을 때만 다른 계명이 가치가 있고 믿음 없이 계명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은 없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뭐 다 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우리가 공의를 좀 실천하지 못하고 좀 정직하지 못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는 거죠. 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에 나오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오늘 인용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도 이 구절의 의미를 재발견을 했어요. 많은 계명이 부담스럽고 혼란스럽다. 10계명도 어렵다. 그러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라고? 믿음을 지켜라.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산다. 산다. 죽기 싫거든. 좋은 말 할 때 죽기 싫거든.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믿음의 기초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 다 끝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저 옆 동네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를 막 붙여. 마리아.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효자대. 그래서 엄마 말을 너무 잘 듣는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된대. 엄마한테 얘기. 여러분, 뇌물 바치고 남한테 청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장관에게 청탁을 해야 되는데 장관한테 직접 얘기하려니까 부담스러워.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 장관하고 같이 자는 여자가 있어. 부인한테. 그래서 장관은 예를 들어 뇌물도 안 받고 정직하고 청렴 결백을 해. 근데 부인은 명품도 좋아하고 낭비가 심하고 허리 어식이 심한 분이 있어. 그럼 그 부인한테 명품백을 사주든지 용돈을 그냥 한 주먹 짊어주면 알았어. 그러면서 잘 때 남편한테 아무개 그 김 사장 있던데 그 회사 참 좋은 회사 같아. 거기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석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사람한테 직접 청탁을 들으면 안 해줄 거를 부인을 통해서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부인 말을 또 들어. 늙어서 밥 얻어 먹고 고생 안 하려면 들어야 되잖아.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저 옆 동네에서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꼭 마리아에게 구하오니 마리아여 예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전달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마리아, 바비야, 또 방구야. 아니 성경대로 좀 했으면 좋은데 저쪽 사람들은 자꾸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고 막 폼을 잡고 막. 제가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성례전 그러면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만 예전이라고 해요. 예전.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성찬하고 세례 드리는 것만 예전이라는데 저쪽 동네에서는 한 7가지인가 돼. 그 중에 결혼도 들어있어. 결혼 미사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지인들 결혼식 때문에 성당에 가본 적이 있는데 나는 딱 마음에 하나 안 든 게 뭐냐. 신부가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 응? 안 하잖아. 신부는 결혼 안 하잖아. 예. 신부. 신랑 신부 말고 네. 성당의 신부 결혼 안 하잖아. 왜? 신부와 수녀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치고 예수님을 신랑 삼고 그래서 나는 신부다. 그래서 충성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결혼하는 게 걸리적거리거든. 하지 말고 해라. 그러나 결혼해서 하는 게 더 좋으면 또 결혼해서도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결혼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그거를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주례라는 게 뭐예요? 결혼하는 남녀에게 그 결혼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말들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결혼도 안 해본 신부가 이 주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넌센스라고 봐. 그렇잖아. 넌센스라고 봐. 여러분 신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총각을 데려다가 주례를 시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총각을 데려다가 주례시킨 경우는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나이는 많이 먹었어. 무슨 어디 뭐 박사고 교수야. 근데 평생 혼자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있다 쳐. 결혼을 안 해봤고. 그래도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뭐 여러 가지 지식도 많고 또 경험담도 많고 그 도움이 될 만하니까 시킬 수는 있겠지. 아, 그런데 성당에 가면 다 노인네 신부? 아니요. 주례하는데 30대 초반에 아주 젊고 연애가 뭔지 결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이 주례를 하고 있어. 자, 제가 이 원고를 안 하고 설교를 하면 3,000% 가기 때문에 이 원고를 하는 거야. 네. 왜? 지금 마리아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데 마리아 통해서 또 성당 얘기 나오니까 또 신부님 주례 얘기까지 갔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이 원고가 필요해. 원고가 필요해. 기도는요,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아들이 주일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 몇 달 지났어. 밥 먹을 때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식사기도 한번 해보라 그래. 식사기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어. 하나님 형님 그러는 거야. 아들이 아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지 왜 하나님 형님 그러니까 야 네가 아버지라 그러면 나한테 형님이지. 여러분 철수를 잘못 착각했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시켜놓은 게 처음에 기도를 시켜놓으니까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잘했어 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쉬었다가 할 수 없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형님 아니요 또 아저씨도 아니요. 정확히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붙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길과 진리이시고 이런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거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이름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지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냥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어느 청년이 교회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왜 눈물을 흘리고 그래?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가 그린 만화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 여러 군데 갖다 내봤지만 다 거절을 당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일자리 생길 때까지 교회 창고에서 지내라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청년에게 목사님은 사람은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말고 변함이 없이 믿음을 지켜라 하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허름한 창고는 청년에게 꿈을 그리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느 날 창고에 쥐가 한 마리 싹 나타났어요. 한동안 넋을 잃고 쥐를 바라보던 청년이 그 쥐를 갖다가 아주 이쁘게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쁘게 아름답게 쥐를 그렸어요. 생각지 않게 그려진 그 쥐가 뭐냐? 미키마우스. 월트 디즈니, 그 청년은 월트 디즈니. 이 미키마우스가 얼마나 유명한 그림이 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졌죠. 월트 디즈니 회사가 지금도 있고 많은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바로 이 월트 디즈니처럼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믿음은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기도와 응답의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기쁨의 충만함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이나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을 보여라. 이 믿음을 뭘로 보일 거냐? 기도하는 걸로 보이고, 말씀 묵상하는 걸 보이고, 찬송하는 걸로 보이고, 천국에 곧 들어갈 사람처럼 소망을 가지고 보이는 거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돈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 이런 것도 주실 수 있지만 영적인 것, 성장, 기쁨.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보다 돈을 좀 적게 갖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낫죠. 두 발 뻗고 자는 사람이 낫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아파트를 10채, 20채 가진 사람이라도 잘 때는요, 그냥 고시원에서 혼자 자는 사람이나 단칸방 혼자 자는 사람이나 구중궁궐 같은 곳에 자는 사람이나 똑같아. 똑같은 자기 몸 누일만한 곳, 그렇죠? 베개 베고 그러고 자는 건 다 똑같아. 눈 뜨고 보니까 단칸방이구나. 눈 뜨고 보니까 나 아파트가 10채구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 때는 똑같아요. 그 잠 이후에 계속 자서 깨어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이건 단칸방, 구중궁궐 이거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억울할 건 없어. 그러나 본인은 억울하겠다고 하겠지.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과 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응답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해버려요. 아니 대기업의 회장을 지낸 사람이 왜 자살하겠어? 뭐가 부족해 자살하겠어?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부족해. 영적으로. 왜? 우리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 낙심해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존 테스트레이크라는 사람의 믿음을 보면요. 이 사람이 1985년 2월달 TWA 847기의 기장이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납치됐어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 지난번에 연말에 무한 항공 공항에 큰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부산에서 또 비행기 또 불나버렸죠. 불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비행기 사고가 많지는 않아.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 땅으로 다니는 차, 바다로 가는 배, 하늘로 날아오는 이 비행기 중에 뭐가 가장 안전하냐면요.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대. 비행기가. 왜? 여러분 자동차가 안전할 것 같지만 1년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저 무안공항에 100몇 명 죽은 것보다 적어요? 많아요? 몇십만 명이야. 그냥 몇십만 명.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하도 많으니까 그냥 의뢰 그래를 이해.
매일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 또 바다에 요즘 또 바다에 겨울바다에 뭐 선박이 저기 뭐 해가지고 뭐 6명이 죽고 13명 중에 뭐 6명이 죽고 실종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선박 사고도 많이 나요. 비행기는 한번 사고 나면 그냥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대부분 죽기 때문에 많이 죽은 것처럼 하지만 통계적으로 따지면요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 뭐 여기 노원구에서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일이 있나?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 자, 그 비행기가 납치되니까 비행기를 그 베이루트 공항에다가 착륙시키려고 하니까 테러범이 착륙 못 시키게 하려고 머리에다 권총대고 심지어는 수류탄까지 들고 너 말 안 들으면 확 뽑아갖고 그냥 폭발시키고 다 죽자 막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평소에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던 이 존 테스트레이기 그 순간에는 그냥 죽음의 공포에 쌓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협박을 당하니까. 그런데 다른 생각이 들었어. 그래, 죽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이 아니야. 왜? 죽은 다음에 누구를 만날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어디에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납치되고 17일 동안 온 세계가 이 비행기 피납 때문에 경악을 하고 또 승객들과 가족들이 아주 염려를 했죠. 그렇지만 이 기장이 아주 평안한 마음 때문에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 테러범이 총을 들고 수류탄을 가지고 까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까지 거 총구에서 총을 쏴도 총알이 안 나올 것이고 설령 총알이 나와도 나를 맞히지 않을 것이고 수류탄 피를 뽑아도 폭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설령 폭발한다 해도 나는 안 다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탁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곧 나를 위해 마련하신 더할 수 없이 좋은 그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 거죠. 몇 차례 어려움 후에 승객과 승무원은 물론 자신까지 모두 구조되었어요. 17일 만에. 납치되고 17일 만에. 놀라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은 기내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평화와 믿음으로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미키 마우스를 그린 누구라 그랬어? 월트 디즈니. 유명한 믿음 때문에 유명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돼요. 믿음 때문에 비행기 납치됐지만 그 기장이 믿음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 구조를 받게 되었잖아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실천을 해야 되죠. 믿음만 있으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면 그 기쁨은 단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을 은혜로 받았다 쳐요. 돈을 받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좋은 집, 좋은 차. 그걸 나 혼자만 누리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기반인 선진국들의 유명한 그런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 재산의 뭐 절반 이상을 막 기부를 해요. 만 원 가진 사람이 만 원 다 기부해봐야 만 원이잖아요. 근데 1조 원, 뭐 10조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절반 5조를 다 기부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만 원 가진 사람이 만 원 드리는 건 전 재산을 드린 거야. 가부의 두 랩번처럼. 근데 10조 가진 사람이 절반 5조를 딱 하나님의 헌금했다 치더라도 절반밖에 안 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건 아니야.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기부할 때는 엄청난 큰 금액이 되겠죠.
이게 뭐야? 자기가 받은 그 행복을, 복을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믿음의 실천이에요. 돈이 있으면 돈을 나눠주는 거죠. 네. 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도 나눠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의 충만함은 나 혼자만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우리 성도들 간에도 기쁨이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의 고백이 아니라 기도와 응답을 통해 성장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기쁨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할 기쁨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상을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모아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님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한 만물이 그림체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피어나 개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제요. 교회 소식입니다. 달이 이제 봄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환절기가 또 문제야, 그쵸? 계속 추울 때는 추위를 그냥 우리가 사운이라고 막 쌈에 입고 하지만 환절기가 되면 이거를 입어야 될지 벗어야 될지 그래서 또 환절기에 조심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겨울을 잘 이겼으니까 또 이제 봄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좀 해주시고,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에 성경 앱 다 깔고 찬송 깔고, 그래서 나이 드셔가지고 눈이 침침하고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듣기 있어. 듣기 오디오 성경 듣기 눌러놓으면 다 말로 해주니까 그 듣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성경 타자를 하고, 저도 매일 성경 타자를 합니다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도소에 이번 주에도 새로 또 한 7명 정도가 새로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끝에는 도와주세요, 계좌번호.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하고 보면 영치금, 그것은 보감금이라, 보감금 공개를 해놓은 사람 딱 보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도와주세요 하고 했는데 딱 보니까 100 몇십만 원 이런 사람도 막 죽겠어요 어쩌고 보낸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설교문을 보내잖아요. A4 용지 앞뒤로 해서 2페이지짜리지만 그거를 손으로 써요. 받으면 써. 그래서 편지지에 앞에로만 쭉 쓰니까 한 10장 되는 거야. 그걸 써서 보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 필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써가지고 창세기 다 썼습니다 하고 노트를 보내주고 뭐 이렇게. 또 이제 그 필사할 노트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보내주세요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기가 감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어느 것이 쉽느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더 쉽다는 거죠. 왜? 거기서는 뭐 의지할 게 없어. 의지할 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니까, 사고를 치고 다니던 돈을 벌고 다니던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잠시 뒷전에 두고 다니는 거야. 근데 교도소 안에서는 뭐 다른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뭐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감옥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매일 읽고 아니면 매일 듣고 아니면 타자를 치고 아니면 손으로 써라 하고 얘기도 하고, 주보에다가 여기다 해놨잖아. 성경 읽기, 성도의 의무, 예배, 전도, 기도, 성경 읽기, 헌금 해놨지만, 여러분들 이 성경 읽기 매일 되냐고요? 안 되잖아. 솔직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읽기라도 하라고. 아니, 듣기라도 하라고. 라디오 틀어놓듯이 틀어놓고 듣기라도 하라고. 왜? 저 감옥에 있는 인간들은 그거 그냥 손으로 쓸 수밖에 없어. 아니면 이제 읽는 거, 성경책 보내주니까 성경책을 읽거나 그걸 쓰는 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더 모범을 보이고 잘해야 되겠죠.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3장 성전을 떠나가겠죠.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
계시옵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의 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기쁨 복음을 믿음을 온 세상 사람의 천하교를 다니거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 주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